오늘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뒷부분이 읽지 않았는데요. 뒤에 가면 그 아브넬과 다윗의 군 사령관이죠.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요압 장군과 그 아브넬의 군대가 또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 처음에 말씀 볼 때 원래 이 원문에는 보면 사무엘 상과 하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두 개로 책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기준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후라는 거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뭐 초대 왕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앞에도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모든 도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7일 동안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애곡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1장에서도 보았지만 다윗도 이 사울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금식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지대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엄청난 정치적인, 민족적인, 영적인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서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또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대 왕이 되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족속에, 자기 이제 속한 지파죠. 자기 족속에 왕이 돼서 11절에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제 그곳에서 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근데 반면에 그 사울의 아들이었죠. 이스보셋.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도와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이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금 사울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8절 9절이잖아요. 8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당연히 지금 아버지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좀 정신이 없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 아뢰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길을 묻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죠.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을 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울이 이제 왕이었고,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시나리오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지금 왕이 됐는가? 바로 그 아브넬 때문이죠. 아브넬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여호수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아브넬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야욕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넬도 죽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요압 장군과 그 군대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후로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는가? 4장에 보면 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때요? 결론이 비참합니다. 왜 그런가? 다윗하고 그 시작이 다르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도 앞에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많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결국은 이처럼 비참하게 이제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 다윗의 부하들과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의 부하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후대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어진 반, 지금 아직 통일 이스라엘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이 같이 이렇게 또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다윗의 부하들이 이기거든요. 밑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수리아의 세 아들, 이게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장군들이 있는데 요압 장군, 아비세, 아사엘 이 세 명이 근데 다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헬이라는 이제 막내죠. 이 아사헬이라는 막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퇴각하고 한다 했는데도 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결국 그 이제 아브넬에게 이 아사헬이 죽게 되죠. 그로 인해서 또 다윗과 또 그의 형제들이었던 또 요압, 아비세는 큰 슬픔에 또 빠지게 되죠. 뒷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 한 말씀만 볼까요? 뒤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브넬과 또 이 다윗의 부하죠,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은 서로 지금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원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사울의 다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잘 알고 있어요. 죽은 아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들이 다윗 진영으로 오면서 다윗의 부하가 되면서 이제 아브넬과는 서로 적이 된 건데요. 근데 그 동생이 죽었는데 그 형한테 지금 이제 아브넬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동생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나를 계속 쫓아와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요압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우리 동생한테 계속 약을 올리고 말을 걸어가지고 결국 쫓아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요압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각자의 초소로 돌아가고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아브넬은 죽죠.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수리아의 세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이제 부하이면서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너무나 중요한 장군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되죠. 이 사람들이 공신들이 되는데, 이 수르야의 세 아들이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때문에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 죽은 아사엘도 어때요? 아주 용맹스럽죠. 끝까지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데,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형제들도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다윗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큰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들로루처럼 발이 빠른 그러한 아사엘이었지만 결국 그가 형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그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쫓아갔을 때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그가 겪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을 이루어갈 때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뜻을 우리가 늘 받들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